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만 있으면 다 돼요. 바꾸어 말하면 어머니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안절부절 못하죠. 어릴수록 더 그렇죠. 어머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3년이 넘는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죽어야 된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죽을 거래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불안하죠.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남자만 5,000명씩 따라다니고, 아니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우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겠다, 내가 좌편에 있겠다, 자기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까지를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로 올 거야. 내가 너희에게로 올 거야.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 보이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그때 도마가 주님 가시는 길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죠.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가시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이 아닌 생명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뿐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한다면 아버지께로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한 분으로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와 계시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고자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여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육신이 주인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세상적인 것들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그 사실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측 보고 우측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은 가지고 싶고, 보이는 것은 만지고 싶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고, 이 욕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30평 아파트에 살면 좋겠다, 이사 가면 좋겠죠. 그런데 6개월만 지나면 처음부터 거기 살았던 집 같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0평 집을 부러워하겠죠. 나에게 돈이 5억쯤 예금되어 있으면 좋겠다. 5억쯤 예금되어 있다면 또 그보다 더 큰 것을 바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견고한 믿음을 함께 가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은 던져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러면 반대가 의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의심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어디?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 같고, 그럴 때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혼자 신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그러면서 한없이 실족하게 되는 거죠. 나 혼자 내 마음속에서 이리 갈팡 저리 갈팡, 내 마음을 내가 의심이 내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고, 우재봉 목사의 모든 설교는 기도로 통일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도마가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고 싶었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도마처럼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저소를 예비하러 갈 때에 저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야.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내일 또 주님과 함께 라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어야만 은혜로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러면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가 당장에 학교 가고 당장에 어머니 신분을 할 수 있나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쉬고 싶지만 주님의 명령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믿음은 자랄 것이에요. 행동할 때 믿음이 자라고 반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은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고 행동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요. 또한 이제 주님의 약속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것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왠지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조금씩 새로워지. 이제 실족하고 상실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 예배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무언지 모를 든든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은 주님 안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우리는 함께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가 아니면 나 혼자죠. 주님 안에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없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죽어버릴 거예요. 결실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제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출애굽하였을 때 그날의 일용할 양식은 아침에 일찍 만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의 믿음은 내일을 살아가는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 하신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나 혼자, 여러분 혼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이 내 중심이 되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즉 손님으로 와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은 포도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갈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올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아이가 자라듯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혼자가 아닌, 나 혼자서는 갈 수도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결심보다,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25번 나와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선진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서 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순간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려지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길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던진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김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주님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8일 후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도마가 어디 갔는가 생각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마가 어디를 갔을까? 칼 찾으러 갔어요. 이해 못하세요? 도마가 칼을 찾으러 갔는데 8일 만에 와보니 10명의 제자들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하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도 하고 예수님을 만져봤다고도 하고 그럴 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예수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장자국을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도마는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면서 도마를 부르십니다. 27절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못자국을 봐야만 이제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만 믿겠다는 도마에게 자 내게 와서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부활했는데 믿음 없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니 28절에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지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맞아요. 인간은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게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남자가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분만 이제 탄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다. 도마가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욱 복되다고 2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적을 표적을 봐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 믿고 말씀을 믿고 아니면 항상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틈타기 쉽습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어떤 환상을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영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이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의심과 불안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오늘도 이 시간까지 잘 지내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믿음이 없다면, 견고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흔들리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지금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마귀가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라고 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몰라, 하나님은 너에게도 듣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면 네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겠니?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안을 심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길 원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오늘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성공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삶이 예배로 채워질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한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은 내 삶에,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이러한 표현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 우리야,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범했죠. 탐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10계명에 3계명을 범한 다윗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한순간에 방심하여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를 떠나갈까봐 주의 성실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죄를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았을 때 즉각 회개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간 것이 다윗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간 다윗. 이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을 어기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까봐 그러한 두려움으로 그 길을 간다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오게 만들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세상의 것은 하나 얻으면 또 하나 가지고 싶은 것이 세상의 것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세상의 것인데, 우리는 주님이 이제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고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그 길,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자님, 교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458장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신 우리 마음의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신 주의 팔.